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5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트로피죠, 트로피. 승리의 결과물로 트로피를 받죠. 자, 존 버년의 저서 중에 철로역정 아시죠? 네, 존 버년이 썼는데요. 또 하나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마귀가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을 하는지, 또 그 공격으로 성도의 내면에 어떠한 갈등이 또 일어나는지, 유혹에 져서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는지를 이 책에서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마귀는 성도의 영혼을 공격해서 육신의 성향과 부패성을 크게 일어나게 하므로 그 영혼을 주장하게 한다. 성도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게을러지면, 아까 최하선 선생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요. 게을러지면 마귀는 더욱 기회를 얻어 성도의 영혼을 공격한다. 결국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성도는 한편으로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부주의로 인하여 세상적이며 육신적 삶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나 본인은 자신의 영적 퇴보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하고 육신적 즐거움에 있게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잠시 거두어 가심으로 그 영혼에게 철저히 황폐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네. 사단에 유혹되어 가지고 그 이제 은혜의 방편이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합동 측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게을러 할 때 그때 누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그렇게 자신이 점점 그렇게 마귀에 유혹되고 거기에 점점 게을러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잠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거두시는 거죠. 잠시 징계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서도에 나온 얘기예요. 성도는 이같이 늘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면 마귀는 그 기회를 타서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그런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은 계속 될 것이고 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네. 항상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여호수아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있는 영적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 말씀에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선택을 했죠. 조금 꾀를 내 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긴 했지만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라 그랬어요? 옳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살 길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살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택, 기본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읍을 점령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은.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는가? 이 당시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왕이 있었어요. 아도니세덱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그론의 왕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연합해 가지고 기브온을 치자라고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알모리 족속의 그렇게 5 왕들은 함께 모여 이제 자기들의 군대를 다 거느리고 기브온을,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기브온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죠.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의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자기들을 치려고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 좀 와서 좀 도와달라.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이여 좀 도와달라. 여호수아여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자 이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도우러 가죠. 돕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시발점이 돼요. 출발점이 돼요. 이게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자, 그렇게 이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이죠. 확신을 주신 것이죠. 이 전쟁은 넌 승리할 거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줘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족 속의 그 5 왕들, 함께 연합했던 5 왕들은 도망을 가게 되고 막게다 굴에 숨게 되죠.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5 왕을 모두 다 처단을 하고, 그리고 그 5 왕을 5 나무에다가 매달죠. 이 나무에다 매달아놨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찼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결과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 5 나무에 그 왕들을 다 매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그날에, 그때입니다. 그때 5 왕을 죽이고 매단 그때, 그날에로 시작됩니다. 2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진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멸하여 바치고 라고 말씀하죠. 5 왕들을 죽인 그날에 계속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막게다를 점령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으로 내려가서 성읍들 쭉 치게 됩니다. 단번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겠대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아이가 여리고가 보이죠? 네, 여리고 있고 아이성 점령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화살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막게다, 중간에 막게다 있죠. 막게다부터 이제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고 순식간에 성읍을 치고, 그 다음에 라기스로 갔다가 또 라기스를 도려했던 게셀 왕 호람과 그 백성을 치게 되고, 그리고 에글론으로 내려가서 그 성읍 에글론을 치고 헤브론을 치고 드빌까지 남부 지역을 쫙 점령을, 단숨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단숨에 그냥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다 치게 돼요. 서두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우리 거룩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번에 그냥 남부 지역 몇 나라를 그냥 단번에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쫙 공격해서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번 전쟁의 승리가 그러면은 주는 영적 교훈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자,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부터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30절 림나 성읍을 진멸한 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이성은 안 나와요. 아이는 안 나와요. 자, 32절에 라기스를 진멸한 후에도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뭐가 계속 반복되죠. 그 다음에 35절이죠. 에그론을 진멸한 후에도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37절 헤브론을 진멸한 후에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제 같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같았더라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9절 드빌을 진멸한 후에도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 왕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맞아요.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 40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보이시죠? 네, 모두 다 진멸했어요. 다 진멸했어요. 그리고 어느 것과 행한 것과 같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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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진멸하고 그것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같았더라. 그리고 40절에서 그 온 땅, 앞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남부 지역이죠. 그 온 땅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곧 뭐라고 해요? 이것은 곧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의 전쟁을 모두 다 똑같이 치렀어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다 남부 지역의 전쟁은 모두 똑같이 그렇게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땅이에요. 정복할 가나안 땅.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나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가?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죠.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은 그 우상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이제 후에는 또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한 오늘의 이 전쟁 가운데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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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성이 빠진 이유가 있었죠.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모두 진멸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고 패전도 없이 끝까지 정말 단번에 가나안 그 남부 지역 성읍들을 모두 점령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똑같이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그 명령대로 남부 지역 전쟁은 그 명령대로 똑같이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한 성읍씩 한 성읍씩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똑같이 정복해 나간 것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온전한 순종은 99%를 순종을 했다 해도 만약에 1%의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똑같이 같았더라. 우리에게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 같지만 이게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내 지혜가 많아요. 내 명철이 많아요. 내 지식들이 많아져요.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 정말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살지 않는 죄와 그 위험성과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기도도 했고 고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각오도 해보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오랫동안 묵상도 해보았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거듭거듭 실패하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갖는 특권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내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확신했고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고민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친구로부터 온 한 글귀가 내 눈을 뜨게 했으며 성령께서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으로만 얻을 수 있다네. 친구의 조언이었어요. 많은 것을 노력을 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가 알려준 이 말에, 이 글귀에 눈이 뜨인 거죠.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모가 아이에게 말 잘 들으면 그냥 다 주고 싶잖아요. 말 안 들으면 좀 이렇게 혼내고. 너무 쉬운 진리인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단번에 점령한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보이시나요? 승리의 비결이 보이세요?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국방력이 좋아가지고 좋은 신무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들의 능력이 엄청나서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려는데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조롱하면서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 해도 금방 무너질 거야. 조롱했어요.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방해 공작을 폈어요. 조금씩 예루살렘 성이 복구되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아예 쳐버리겠다고 자기들이 침투를 해요. 예루살렘 성을 쳐버리겠다고 침투를 해요. 그때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4장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외친 거예요. 기도한 느헤미야는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무기 가져와, 우리 싸우자. 아니요, 모이자. 무기 가져오란 말도 없어요. 전쟁 치르자는 말도 없어요. 모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그거 하나였어요. 그렇게 외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이 말처럼 가장 힘이 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남부 지역을 성읍들을 점령한 이 전쟁의 승리 비결 두 가지. 뭐예요? 한 가지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과 함께 그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이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단번에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행했다.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행했다. 그 다음도 똑같다. 아이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나를 정하고 올라가자, 정탐꾼 보내고 올라가자 해서 싸우자, 단번에 패배하고 말았죠. 영적 전쟁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과 그 하나님께서 순종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그 전쟁이 나에게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전쟁을 치르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치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의 노력이 아닙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또 그 승리의 찬송을 같이 찬송을 부르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